뜻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때때로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같이 함께 일할 뿐이라는 이런 구인 광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렇다면 왜 회사 직원을 뽑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을 뽑는데 가족같이 일할 뿐이라는 그런 단서를 달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직원과 가족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마 직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얘기하자면은, 직원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프다든지 또는 병이 들었다든지 또는 연락도 없이 장기간 동안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크겠지만, 그 걱정하는 마음과 별개로 회사 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대체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죠. 근데 가족들 가운데 누가 한 명이 아파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또한 가족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은 거의 마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고, 또한 집을 나간 사람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을 바로바로 대처해 나갈 수가 있지만, 이 가정에서는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그럼 얼마든지 새로운 타이어로 갈아 낄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난 건 문제긴 하지만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신체 중에 팔에 염증이 생기거나 팔에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 팔을 교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체하지를 못합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달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치유하려고 애써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즉, 직원은 얼마든지 대체될 수가 있지만 가족은 대체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같은 직원을 뽑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뜻은 뭐냐면, 당신이 조금 힘들고 또한 어렵더라도 우리가 당신을 기계 부품처럼 바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품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가족과 같은 직원을 구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가족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때로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까닭이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족은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말썽 부리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말썽 부리는 자녀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 중에 말 잘 듣는, 또한 말썽 안 부리는 다른 집 자녀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든 안고 가야 되고, 또한 가족은 어떻게든 품고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것이죠. 가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재벌 회장님이 계신데 그 아들 중에 망나니 아들이 있는 거예요. 말썽만 피우는 망나니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그 회장님이 그 자기 자식을 보다가 회사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한 착실한 그런 젊은 직원을 보면은 혀를 차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식이 자네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차라리 자네가 우리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 중에 말썽을 부리는 자식이 있으면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대체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나에게 아무리 큰 물질이 있어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가족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 성실하게, 또한 모두가 건강하게 나와 함께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족들 가운데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고, 또한 가족들 중에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뛰어나고,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이 많더라도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있는 이 성도들은 가족의 관계인가, 직원의 관계인가? 만약에 직원과 같은 관계라면은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면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한 나랑 성향이 안 맞는다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와 흡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를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에 펑크가 났을 때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프면은 어떻게든지 안고 가야 되고, 아프면 고칠 때까지 어떻게든지 품고 가야 되는 그러한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는 인간관계가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인간관계가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유독 인간관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회사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가 있으면 그냥 얼굴 안 봐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따로 떨어져서 뭘 해도 됩니다. 즉 다르시 말해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가족과 같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해서, 또한 이 사람이 말썽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없고 품고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바로 몸된 교회된과 같이 자기 하인들을 마치 자기의 몸과 같이 품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한 명의 백부장을 만나죠. 이 당시 백부장의 지위는 이 로마 군단의 백부장인데, 현대로 치면은 약 중대장, 계급으로 치면 대위와 같은 그러한 직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간구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간구하냐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예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녀들 가운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친구나 또한 자기 친척 가운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를 고쳐달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또한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친구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왔냐면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인이 나오는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과 교차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이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종의 병을 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풍은 어떤 사람이 걸립니까?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은 중풍이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중풍이 걸렸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많고 중풍에 걸리면 반신불수가 돼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중풍이 심해져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병들었다든지 또는 죽게 되었으면은 이 노예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주인은 노예 상인에게 새로운 노예를 사서 집안에 일을 시키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즉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예고, 또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위해서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극히 말썽을 부리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쫓아내거나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고서 나가는 거, 그게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말썽을 부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말썽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를 품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바꿔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나와 마음에 안 맞아서 그것을 바꿔버린다면 그것은 절대 사랑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절대 바꿀 수 없고, 사랑은 무엇인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저는 26살 때 연애를 시작해서 28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26살 때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29이었어요. 저보다 무려 3살이 많았는데, 그리고 제가 또 그 주변 머리가 없어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26살 때 처음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 그 청년 구역의 구역장이었는데 졸졸졸졸 1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사귀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마음은 지금도 진심입니다. 저의 아내니까 저랑 결혼해줬지, 제가 그때 26살 때까지 미뤄보아서 연애할 주변 머리가 안 해서 아마 그때 결혼 못했으면 평생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주인들이 자기 하인들을 바꿨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늙었다고 바꾸고, 병에 들었다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하인을 바꿀 수가 없어서, 대체할 수가 없어서,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다가 멀리 떠나버리죠.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아버지는 문간에 나가가지고 이 자식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 하나 죽은 셈 치고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 떠난 자식 그냥 떠나보내고 다른 자식들을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 밖에 나가가지고 그 떠난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거리를 가다 보면 큰 현수막이 있는데 그 현수막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놀란 건 뭐냐면은 잃어버린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지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얼굴은 애들 얼굴인데 이미 잃어버린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다 큰 성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붙여놓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잊지를 못해서, 그 아이를 잊지를 못해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가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모님이 집문을 안 잠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출한 부모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집 문을 안 잠는 거예요. 어떤 집은 자녀가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집 대문을 안 잠그고 자가지고 도적을 맞은 지도 몇 번 있다는 겁니다. 혹시 자녀가 왔었을 때 문이 닫혀 있으면 다시 되돌아갈까봐, 안 들어오고 되돌아올까봐 어떤 집은 문을 안 잠글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기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자녀 마음 가운데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 가운데 그 자녀를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포기할 수 없어서 문을 열어놓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4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또한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갈 때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갈 때는 꺾이면 끝입니다. 또한 불은 꺼지면 끝입니다. 새로운 불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꺾여가지고 덜렁덜렁한 그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붙여보려고, 어떻게 그것을 이어보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심지가 있는데 그 심지를 바꿔서 다른 촛불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것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애쓰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단지 갈대를 위한 말씀이고 그것이 단지 불꽃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에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내 것이란 말씀이 단지 소유를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너는 내 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내 것이란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겠는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을 포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누가 그걸 꺾어버리고, 또한 자기 자식이 꺼져가는 불꽃 같을지라도 누가 그것을 꺼버리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꺼져가는 불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냅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꽉 붙잡아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미혼모나 그런 종류의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냥 길거리에다 버린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피투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채로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못한 채로 그냥 길거리에다 내다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내다 버린 아이가 손에 피덩이를 쥐고 숨이 걷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에스겔서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님의 빛이,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영광의 빛을 내려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설령 너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설령 너의 부모는 너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것이 바로 이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쓸모없는 하인,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하인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꺼져가는 불꽃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버림받아 피투성이로
그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를 살려주시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백부장이 아무 쓸모도 없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 하인을 놓고 주 앞에 나온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마치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을지언정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박히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는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 하나님, 상한 갈대 같은 나라 하더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뭡니까? 첫 번째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신다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선포만 하신다면은 주님, 내 종의,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인을 위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온 사람은 이 백부장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기도할 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기도합니다. 나에게 병이 들었을 때, 또한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은 기도하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도 않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없지만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자녀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고 내 자녀는 멀쩡하지만 내 친척들 가운데 또는 내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은 나는 아프지 않고 내 자녀와 내 친척들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지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또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 됐구만, 그 사람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어, 불쌍하게 됐구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늙고 병든 하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주인들이 거 안 됐구만, 거 불쌍하게 됐구만, 평생 고생만 하더니 결국 병들어서 죽는구만, 이렇게 하면서 혀만 찌찌찌 차도 그렇게 나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그를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깊은 만큼 기도도 깊어집니다. 사랑이 넓은 만큼 기도도 넓어집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거 안 됐구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친척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친척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거 불쌍하게 됐구만, 그렇게 한마디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 다니지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 참 불쌍하게 됐구만,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리고 혀만 차고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발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내 가정으로도 문제가 없고 교회가 평안하기만 해요. 그런데 나라의 어려움을 먹고 나라의 힘듦을 보고 우리나라 큰일 났구만, 정말 이러다 우리나라 큰일 나겠구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이민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백부장처럼 그것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께 주님 제발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연약함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부족함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내가 그 나라에서 안 태어나기를 잘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가족의 병을 위해서 나한테 나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그 노예를 하나를 위해서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사 내게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땅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영토를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전에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전에는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32년 동안을 정말 부모님의 속에 썩혔던 사람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집을 나가고, 이단에 빠져서 엉뚱한 사람들과 만나서 살고, 이단에 빠져서 딴짓을 32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 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믿는 자의 자녀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걸 붙잡고 32년을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인내를 낳죠.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할 만한 사람들은 그걸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문제를 놓고 마음을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의 문제를 놓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가족을 차마 꺾을 수 없어서, 차마 불 꺼져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평안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녀들 앉혀놓고 훈계해서 자녀가 바뀌고 회개하면 세상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훈계는 훈계, 그리고 말썽은 말썽. 늘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구 앉혀놓고 한마디 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럼 우린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 한 번 해서 나라가 바뀔 거면은 우리는 기도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해서 나라 바뀐 줄 아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놓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기도하며 그 모든 것 위에 주 앞에 엎드리며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하인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백부장처럼 우리 삶 가운데 상한 갈대들과 또한 이 꺼져가는 불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세우려고 애쓰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며 그 은혜를 보여주신 십자가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엎드리게 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